네, 반갑습니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의 오늘 출애굽기 강의 73탄입니다. 제목은 임자의 책임이란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타인에게 전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인 저를 잡아가지는 않거든요.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를 잡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무리 죄를 사죄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죄가 전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용서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속사라는 말은 용서의 개념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법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대로라면 아무리 예수님이든 예수님 할아버지든 십자가에 골백 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인간 세상에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져서 십자가 복음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보라는 식으로 조롱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냐고 따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부정은 인간 세상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삶의 이치와 전혀 다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치라는 것은 조선의 근간이기도 한 성리학의 근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릴 리, 즉 사람이 다스려야 할 어떤 것을 이루는 걸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리의 개념도 성품으로 다스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리학은 이치를 따져서 리와 기를 분리해서 이론과 실체를 설명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와 원리를 따져서 공부하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뭐냐면
이치에 맞게 살라는 어떤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게 성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리학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치에 맞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사대부에 맞게 살고, 임금은 임금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쌍놈은 쌍놈의 이치에 맞게 살라는 것이 바로 유교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주제를 파악해서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처럼 성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다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와 기라는 이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어떤 산수나 수학도 결과적으로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이라는 이치를 만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이치를 따져 푸는 것이 수학이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치잖아요. 그거에 맞는 어떤 해결책, 그 이치에 맞게 뭔가를 풀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 수학도 그렇고 과학이나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치를 따져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왜 자전하는지, 지구가 왜 공전하는지 이치를 따져가는 게 우주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어떤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상대성 이론들도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이치를 따져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를 계산해서 연구해보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과학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도 사실은 결국은 접근 방식이 다 이치를 따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를 따져가는 것. 그래서 모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치를 따져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코로나 관련된 뭔가를 백신을 만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치를 따져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이치, 인간들의 상식을 다 무시해버리는 접근 방식을 늘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치로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이치에 맞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이치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이 세상의 이치로 살펴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고 승리의 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버릴 수도 있고 그 성전을 또 3일 만에 세우실 수도 있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도 남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게도 해요. 이런 거는 정말 우주과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라는 얘기인데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우리는 다 사실 완전 빈대떡이 돼버리죠. 우주과학적 이치로 따져간다면 빈대떡이 돼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 이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상식으로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이치를 펼쳐나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치들을 믿지 않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따지기도 하고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응?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면서 정신병자라고 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배웠고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면서 이치에 맞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안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다른 이치의 세상이라는 걸 존재적 가치로 장소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상의 이치를 따져서 어떤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생각과 윤리와 어떤 그런 상식과 전혀 다른 이치의 세상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소의 임자가 지켜야 할 폭력에 관한 보상 이야기로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제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전혀 해석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폭력에 관한 법인가 보다, 보상에 관한 법인가 보다, 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만 성경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아마 요한복음 강의할 때 표적기사 설교를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세상의 이치와 같은 방식의 그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다른 이치의 존재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임자의 책임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기능성과 능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적 구속사로 풀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풀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정확한 이 뜻이 중요한 거죠. 구속사라는 이 개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그래서 구속사라는 뜻을 이제 모르시는 분이 간혹 이제 계실 텐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를 텐데, 구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감옥에 가두는 그런 구속이란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셔도 뭐 70%, 80%는 비슷한 말이지만, 구속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보다는 구원과 속죄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속죄.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역사적으로 표현해내는 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역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구원과 속죄에 관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구속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속사. 당연히 오늘 본문도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과 대속의 속죄를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 설교는 전부 이 구속사적 언어를 담고 있어야 돼요. 구속사적 역사를 담고 있어야 그걸 설교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이 구속사적 역사가 설교 1시간 동안 구속사적 역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뭘
이야기한 거냐면 그냥 성리학을 가리킨 거죠. 한마디로 성리학을. 리와 기를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권선징악이나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원리와 형태, 기와 리를 공부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설교는, 복음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속사가 들어가야 이게 설교라는 거죠. 구속사가 들어가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이 구속사적 역사로 구원과 속죄로 이루어가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복음이고 그 내용이 구속사가 있어야 설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적 이야기가 없는 설교가 요새는 너무 많아요. 거의 한 9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구속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소가 우리 집 소를 받아 죽였는데 그게 구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없다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이 소가 남의 소를 들이받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그 구속사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옆집 소가 우리 집 소를 들이받은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옆집 소가 우리 집 소를 받아 죽였다는 이 내용에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만약 구속사적 의미가 없다라면 이 성경은 찢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1장 이 오늘 본문을 찢어버려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보상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본질이라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십자가라는 핵폭탄으로 다 이루신 구속사적 과정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앞뒤로 그 십자가라는 핵폭탄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구원과 속죄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를 키우지 않아요. 그죠? 보통 대부분 안 키우실 겁니다. 간혹 이제 소를 키우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인터넷 성도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를 키우는 그 내용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소를 키우지 않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면 찢어버리면 안 되죠. 분명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지가 단순히 소를 키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거 앞뒤가 안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요, 성경 66권은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줄이거나 찢어버리거나 이렇게 뭐 더 만들거나 하면 지옥 자식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를 키우는 이야기가 우리가 소를 키우지 않더라도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단 한 줄도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 줄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한 줄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 한 줄도 우리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말씀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를 키우지 않는데 소 키우는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소 키우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출애굽기 거의 절반 이상은 찢어버려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읽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성경 전체에서 그런 인간의 이치를 따져서 제하해 버리기 시작하면 아마 성경 몇 장 남지 않을걸요? 거의, 아마 되게 얇은 성경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이치에 맞지 않는 거 다 빼내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소도 안 키우는데 오늘 말씀 왜 필요해요? 다 그런 식으로 제해버리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성도에게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키우던 소가 외양간을 탈출해서 이웃에 사는 남자와 여자를 들이받아서 그 이웃에 사는 남자나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8절에는 그 소의 주인은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요. 시작부터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다 이래요. 외양간을 뛰쳐나간 소가 이웃의 사람을,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그 이웃의 남자나 여자가 죽었는데 그 소 주인은 죄가 없대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출애굽기 28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 소가 외양간을 나가서 옆집 청년을 들이받아 죽였는데 소 주인인 저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불공평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죽은 옆집 청년의 아버지라고 한번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율법이 납득이 될까요? 옆집 소가 외양간을 뛰쳐나가서 우리 아들을 만약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책임이 없대. 이게 율법책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이 할까요? 바로 이 납득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구속사입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8절에 말하는 본질은 뭘까?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심지어는 지옥 가는 인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 보내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서, 그 스님은 나는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버려진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을 그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치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상식과 다른 내용들이 즐비해져 있는 거예요.
즉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전부 내가 주인공인 세상입니다. 무슨 성리학이 됐든 뭐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어떤 모든 우주의 기본은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그런데 복음은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주인공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완전 부정되고 예수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 즉, 이 스님이 했던 이 말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맞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해놓고 그 창조주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보내면 결국 그 죄를 책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는 해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자기 작품을, 자기 자식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고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부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28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볼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가 정말 내가 평소에 이제 저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 그 벼르고 있다가 그 놈 보자마자 그냥 외양간을 뛰쳐나가가지고 복수심에 그 벼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들여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는 그냥 어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위압감을 느꼈든가 아니면 어쨌든가 그걸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런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 소는 하는 거죠. 우발적인 살인.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금초는 좀 이렇게 시내였고, 이 금능리 쪽은, 금능역 앞에 지금 이제 아파트들 이렇게 들어선 쪽은, 낮은 그런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밤나무골이라 그래서, 아주 산이 높은 산은 아닌데 아주 낮으면서 깊은 산 속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로 다 들어서서 이제 형태를 전혀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때도 이제 거의 금능 쪽은 완전한 시골이어서 간혹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염소를 산 밑에 동산 밑에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밭일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키우진 않았는데, 염소를 많이 키우지 않았는데 간혹 이제 염소를 볼 수가 있었어요. 까맣게 생긴 염소 뿔 이렇게 달려가지고. 근데 한 번은요, 이 엄청나게 큰 염소가 그만 줄이 풀려버린 거예요. 저하고 친구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염소하고 눈이 마주쳐 버린 거죠. 그런데 마주치자마자 그 염소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진 게 아니라 그 염소한테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뭔가 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굴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염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제스처를 했는데 그 염소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하자마자 우리를 보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염소가 빠른지요. 도망가질 못해요. 우리가 도망가도 금방 받쳐요. 그래서 이 거리가 좁혀지면 잽싸게 피해야지 이건 사는 거예요. 결국 다행히도 그 염소를 만난 자리와 그 친구의 집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간신히 이제 도망가서 이제 괜찮았는데,
지금도 저는 염소는 별로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염소를 그날 사실 처음 본 친구거든요. 그 염소를. 일면식도 없는데 묻지마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염소를 놀린 것도 아니고 우리들끼리 떠드는 것을 그냥 오해를 했던지 어땠는지 그 염소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냥 저하고 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를 쓰고 달려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염소나 본문에서 말하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된 살인은 아니라는 거죠, 소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죄성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본인은 고의성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뿐인데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러니까 소가 성격이 더러워서 죽였다, 뭐 그렇게 판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죽인다면 돌로 쳐서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어가가지고 도살장에서 죽여도 되고, 그리고 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돌에 맞아 죽는 이거는 범죄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살인자들에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소를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범한 소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본질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얼마나 귀한 정말 가축입니까? 지금도 소 한우가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은 걸로 보는 거죠. 저주받아서 부정한 자로 죽었으니까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응? 근데 고기까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은 자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 소를. 저주받아 죽은 자.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치르는 소를 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짐승인데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할 아주 끔찍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창조물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창조물이 죄를 지으면 창조주도 죄가 있을 것 같지만 28절의 말씀은 그 죄는 소에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 소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가 없지만 마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가 있는 모습으로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소가 혼자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모습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사실은 인간의 죄인데 윤리 도덕적인 그 범죄한 죄의 죄값은 인간이 지어야 하는데,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이 인간의 논리로는 있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돌리지도 않고 피조물에게 죄를 돌리지도 않으며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소의 모습으로 홀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고기도 먹지 않을 정도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얘기가 또 전개가 되죠. 28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았고 29절부터는 또 예외를 둬요. 29절 볼게요. 29절 볼게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평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는데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게 하면 그 책임을 주인도 같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죽고 소 주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들으신 분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텐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손에 맡겨놓은 살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도의 경우에만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이제 개념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과 주 대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28절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지 않는데, 29절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죄를 함께 짊어지는 모습을 또 예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은 다 구속사적 의미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둘 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은 소도 죽고 소 주인도 죽는, 즉 십자가에 예수가 죽고 범죄한 교회도 함께 죽는 이야기,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십자가라는 이 내용은요, 이 십자가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까지 전부 십자가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30절에는 속죄금을 통해서 안 죽는 방법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30절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의 수도 또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또 32절은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을 때는 소주인은 벌금으로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금액과 같은 금액이죠.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32절에 등장하는 종의 죽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죽음으로 보았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33절은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소나 나귀의 주인에게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하실 때 가축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값을 치르는 소나 주인인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예표적인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좀 내용이 어렵지만 돌에 맞아 죽은 분도 예수님이고, 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은 주인도 예수님이고, 은 30의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이 전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이야기. 그래서 35절은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해서 소가 소를 죽인 경우는 소는 소로 갚아야 하고 죽은 소도 원래 주인의 것으로 갖게 합니다. 즉 이 본문은 주인과 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소와 주인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결국 소값을 팔아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 갖는 것, 뭘 말하는 걸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신부된 교회보다는 종된 교회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더 적합하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본질을 함께 지고 죽는 의미. 그러니까 교회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창조주의 모습으로 죽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거. 결국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책임을 모두 다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구원의 연출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과 선택받은 성도와 유기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저 인간 죄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요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해석이고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럼 창조주인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질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에 관한 구속사적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그 소가 받는 겁니다. 그 소가. 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마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가 있는 것처럼 도살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완성해 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셔야 그게 감동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피조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